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기 위하여서 준비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찬양을 위한 준비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역대상 13장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 족속들과 싸우다가 그만 패배하면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는데 그 빼앗긴 언약궤를 다시 찾아오는 일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블레셋 족속들도 그 언약궤로 인해서 대단히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아마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면 항상 언약궤를 메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언약궤를 메고 나오면 그 신기하게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 언약궤로 인해서 아주 신기한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이 블레셋 족속들이 저 언약궤를 빼앗아야 되겠다,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의 이 아들들이 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언약궤를 메고 나갔지만은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니까 그냥 전쟁에 패하게 되고 언약궤는 빼앗기게 되고 이렇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족속들이 그 언약궤를 빼앗아 가지고, 그러니까 탈취 전리품이 된 거죠. 전쟁에서 이기면서 가지고 왔으니까. 그런데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뭔가 대단한 능력이 나타날 줄로 알았는데 그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좋지 않은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신상이 넘어져 있거나 신상 재단이 파손되거나 하여튼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난 뒤부터는 또 백성들 속에 이상한 이 피부에 독종이라 그러는데 독한 종기들이 막 나타나서 백성들이 견딜 수가 없고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백성들이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블레셋 족속들이 이 언약궤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자. 근데 돌려보내는 방법을 몰라. 그래서 소 2마리가 끄는 달구지에다가 언약궤를 실어가지고 자기들이 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소가 가는 대로 맡겨놔 버린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소가 울면서 언약궤를 끌고 갔는데 베세메스라는 동네까지 갔어요. 근데 그 베세메스 동네에서도 이 언약궤로 인해서 큰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백성들이 다 또 이걸 어디로 다른 데로 보내라, 이렇게 해서 기럇 여아림이라는 산지에 아비나답의 사람 집에 모셔지게 되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언약궤가 그 기럇 여아림에 있게 된 지가 약 한 70여 년이 지나게 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나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나 그렇게 해서 모두 합하면 한 70여 년 정도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언약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기간에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도 성경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언약궤를 잊어버렸는지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했는지 알 수가 없지만은 그냥 묻혀져 버렸어요.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통 언약궤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언약궤를 잊어버리고 관심을 두지 못했다고 하는 말은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렸다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냥 그렇게 무관심하게 둘 수가 없지요. 근데 70여 년 동안 그냥 파묻혀 있도록 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만큼 식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다스릴 때도 그랬고 사울이 왕이 되어서 다스릴 때도 그랬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삶이 계속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 그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언약교회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으면 교회 예배도 관심이 없어. 드리면 드리고 안 드리면 안 드리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에도 관심이 없어. 기도합니다, 모여주세요, 관심이 없어요. 기도하게 되면 하게 되고 아니면 말고, 또 뭐 찬송하는 것도 그렇고 헌신하는 것도 그렇고 관심이 없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구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월이 지났는데 드디어 믿음의 사람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무슨 사람이라고 그랬죠? 믿음의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 가장 먼저 다윗이 한 일은 기럇 여아림에 방치되어 있는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구성을 해가지고 언약궤를 모셔오게 되는데 호사다마라고 중도에 그만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책임자였던 우사가 소가 이끄는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오는 중에 그만 소가 뛰는 바람에 언약궤가, 이 수레에 실려있던 언약궤가 기울어지지 않겠습니까? 기울어지니까 떨어지려고 하니까 이 우사가 얼른 손을 뻗쳐가지고 떨어지지 못하도록 붙들었는데, 그만 그 일로 인해서 역대상 13장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치심으로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어요.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로 인해서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이 참 정성을 많이 들였거든요. 귀한 일이니까 백성들 3만 명을 동원시켜가지고 지금 이 언약궤를 모셔오게 지금 되는데, 그 앞에서 그만 우사가 즉사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자,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도 두려움에 빠졌어요. 더 이상 언약궤를 옮겨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언약궤 모셔오는 것은 중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언약궤를 모셔오도록 한 것은 참으로 대단히 귀한 일이고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을까? 하나님이 생각할 때도 그동안 백성들이 나를 소홀히 하더니 언약궤도 그냥 무시하고 그러더니 이제 다윗으로 인해서 언약궤를 찾아가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야 할 텐데 하나님 기분이 안 좋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반드시 말씀대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대로 한다는 것이 뭐냐? 출애굽기 25장 13절 14절을 말씀을 보면 조각목으로,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 아카시아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아카시아 나무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광야에서 자라나는 그런 아카시아 나무이기 때문에 그 재질이요 아주 단단합니다. 하여튼 이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깨어서 궤를 매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는 어깨에 매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어깨에 매도록 만들어졌다는 말은 소달구지에 실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소달구지에 실었어. 안 되는 거죠. 민수기 4장 15절 말씀에 그리고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필하거든 고핫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언약궤를 옮길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면 그 언약궤를 누가 맨다고요? 고핫 자손이 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을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궤는, 이 언약궤는 레위 자손이, 그것도 고핫 자손이 메어야 하는 거예요. 어깨에 손을 대서도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가운데 모든 말씀들을 무시하고 소달구지에 싣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급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지만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여기에서 나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사의 죽음으로 다윗이 큰 깨달음을 이제 갖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말씀대로 행하고 아무리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행한다 하더라도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잘 준비해서 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다윗이 두 번째로 언약궤를 모셔오게 되는데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왕궁을 다 짓고 하나님의 성막도 준비하였습니다. 성막을 준비하였다 하는 말은 언약궤를 모실 곳을 준비하였다는 거잖아요. 성막이 있으면 성소가 있고 그 성소 가장 안쪽에 지성소, 성소는 거룩한 곳, 지성소는 거룩하고 거룩한 곳,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 근데 이 언약궤는 어디다 모시느냐 하면은 지성소에다 모시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다윗이 언약궤를 모시려고 할 때는 장막이 없었어. 자, 그러니까 언약궤를 모시고 와도 모실 데가 없이도 그냥 모셔오려고 했던 거예요. 의욕이 앞섰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성막을 준비했다. 언약궤 모실 준비를 했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언약궤를 메고 올 레위 사람도 준비하고, 그리고 언약궤 앞에서 찬양할 사람들도 준비를 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찬양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을 준비하고 찬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은 어떤 찬양이냐?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은 질서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을 보면 다윗이 이 준비하는 모든 것들, 특별히 찬양하는 것을 준비하는 일을 위해서 레위 사람에게 명령했다 하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레위 사람 아무한테나 명령한 것이 아니라 레위 사람 어른들에게 명령했다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통을 세운 거예요.
아무한테나 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어른들에게. 이 어른들이라는 말은 뭐 연장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지도자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명령을 해서 이제 계통을 세우는. 그랬더니 명령한 내용은 모든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도록 하라 하고 명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 중에서 이 어른들이 헤만과 아삽과 에단을 세웠다.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도 세웠다 그랬어요. 그리고 22절에 노래를 인도하는 자도 세웠다. 언약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도 세웠다. 아무나 들락거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모든 것을 조직을 했어. 찬양을 위한 이 조직은 추후에 다윗 왕 때에 조직이 되어진 성전 찬양대의 기초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은 질서가 정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해도 안 되고 중구난방으로 해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위아래가 없어서 너도 나도 어른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에 20절 비파를 타며 알라못에 맞추는 자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21절에 수금을 타서 8째 음에 맞추며 인도하는 자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알라못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소프라노에 해당하는 음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멜로디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8째 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낮은 저음, 베이스에 해당하는 음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휘하며 인도하는 자, 노래하는 자, 악기로 음을 맞추는 자, 일사불란하게 조화와 화음을 이루면서 찬양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 이렇게 했다는 것은 실로 대단한 수준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옛날이 언제죠? 김건실 권사님, 그 옛날이 언제요? 다윗 왕 때니까. 다윗이 왕이 된 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주전 BC 1000년쯤 됐어요. 그러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몇 년 전이요? 3000년 전이야. BC 1000년이면 우리나라 고조선 시대도 아니야. 그 우리나라는 그냥 시족들이 모여가지고 여기저기 이렇게 그렇게 살도해. 그때 이미 다윗 왕 때 이렇게 찬양대를 조직해서 음정을 맞춰가지고 질서정연하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다니까 이건 대단한 수준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자가 맡은 일들을 가지고 제멋대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한다, 네가 잘한다 그러면서 제멋대로 한 것이 아니고 서로서로 협력하며 찬양하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각자가 맡은 일이 있었고 맡은 일들이 다 다르지만 모두가 다 자기가 맡은 일에 열심히 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협력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협력함으로 선한 일이 일어나고 또 협력함으로 아름다운 역사도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내가 잘해도 협력하지 않으면 그는 오히려 잘못된 결과가 나오기가 쉽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찬양이 그렇잖아요. 여기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내가 노래 잘한다 하고 그냥 자기 혼자만 막 하면은 다른 사람하고 이게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시끄러운 소음이 될 뿐이요. 나 혼자만 그러는 게 아니고 여기 지금 9분이 계신데 9분이 다 자기 소리 내버리면은 이거는 무슨 소음도 그런 소음이 없을 거예요. 내가 열심히 찬양하지만 옆에 사람 소리를 듣고 함께 이렇게 협력해서 이렇게 찬양을 하면 거기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이와 같은 찬양뿐만 아니라 주님의 일을 이루는데도 각자가 맡은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각자가 하는 일을 통해서 서로
옆에 사람 하는 일들을 보면서 협력하는 것은 더 중요한 일이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찬양이니까 더더욱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으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은 하모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음악적으로는 화음이라고도 말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말을 하면 그건 조화라는 것입니다. 질서와 협력을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화음이 이루어지고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모니가 이루어져서 조화가 이루어질 때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질서와 협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도 바로 결국에는 조화를 이루는 삶을 위한 것입니다. 찬양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또 우리가 믿음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조화를 이루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냐 덜 성숙한 사람이냐 무엇으로 볼 수 있습니까? 조화를 잘 이루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일에도, 찬양하는 일에도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삶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찬양도 기쁘게 받으시는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질서가 없어서 무질서하고 협력이 안 되어서 중구난방 각자가 제멋대로 하면 결단코 조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건 무질서하고 혼돈스러운 상태에 빠질 뿐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하는 것처럼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제각각 개성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하여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이 믿음의 삶이나 섬기고 봉사하는 삶에도 우리가 다 온 힘을 다하여 서로 협력하고 질서를 지키는 가운데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세워가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할 때도 그래서 아름다운 하모니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 섬기는 삶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조화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다윗이 성공적으로 언약궤가 다윗 성 장막으로 모셔졌습니다. 다윗은 물론이고 온 백성들이 모두가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무는 동안에 오벳 에돔의 집에 큰 복을 받게 되었다고 했는데 언약궤를 모신 다윗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잘 준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모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 속에도 있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